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보에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삶. 아멘. 사람들이 신앙을 갖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간절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또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이라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일반적인 모든 종교 가운데 있는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원하는 신앙의 보상들입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이라 이 말입니다. 이러한 것을 멈춘다면 성경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은 먼 나라 이야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면서 그와 더불어 얻게 되는 평안, 기도 응답 등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이 주께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는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또 믿음을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정당한 노력이나 수고를 게을리하면서 기도를 통하여 얻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일반적인 종교 생활이라면 그것이 전부겠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엇을 얻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그분과의 사귐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사귐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얻는 것이다. 이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드러나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도 은사도 아니라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사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와 사귀냐에 따라서 그 사귐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상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나아가 하나님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차원이 이러한 신앙의 차원을 우리들은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추구해야 될 것이 성공이나 은사가 아닙니다. 삶이어야 합니다. 삶이야말로 그 사람의 가치관이 표현이고 그 가치관은 그가 사귀는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상이 세상이면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사귀는 대상이 돈이면 돈이 제일의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이고, 그 사람이 사귀는 대상이 쾌락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은 쾌락에 집중되는 것이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삶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가치관은 그 사람의 사귐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결정짓는다 이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사귀고 그 사귐을 통해서 거룩한 가치관을 가지며 그 가치관에 입각한 삶을 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삶을 성경에서는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렇게 말해서 성도의 거룩한 삶을 성령의 열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뒤에 연결되는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세상과 사귀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과 사귀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삶이 우리 속에서 맺혀지게 되는 것, 그것이 사귐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도의 삶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서 후서 3장 6절부터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삶,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서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서 이것을 좀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먼저 배운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바울은 자신들에게서 배운 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르지 않은 종말론으로 생활하고 있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곧 오시겠다 이 말을 지금 당장 온다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모든 직업을 버려두고 일을 하지 않았고 재림만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몰라서 옷도 벗지 못했고 신발도 벗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도 들었습니다. 심각한 건 화장실도 못 갔습니다. 혹시 그때 주님 오실까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성도의 삶은 다 뒷전이었고 오직 예수님의 재림에만 목매달고 있었습니다. 요즘 교계의 모습을 비유하면 이미 예전 사건이 됐지만 흰옷 입고 있는 사람들, 기도하고 날짜 따지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막 종말론에 갖다 껴 맞추면서 스스로 그것의 노예가 되어지고 그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리기보다는 주님을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사람들,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이 왜 그렇게 행하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 그것은 그들이 배운 대로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고, 그래서 그 처방이 배운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지 재림의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모든 삶에 적용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배웁니다. 그런데 배운 대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과 자주 타협하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 말씀을 판단하고 욕심에 이끌려 말씀을 선택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요원해진 거죠.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아무 능력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 즉 배운 대로 살지 않는, 믿은 대로 살지 않는 그 믿음을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의 서신 1장 22절에서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이랬습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을 가르쳐서 자신을 속이는 자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남을 속이는 건 둘째 문제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도 둘째 문제예요. 자신을 속인다 이 말이죠. 우리가 듣고 배우고 아멘 했다면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자를 향해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는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랬거든요. 이 말은 지키도록 가르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가르치고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르친 것은 반드시 행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행하지 않는 것은, 행함이 없는 가르침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들을 제자 삼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선 먼저 그들이 제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 제자가 뭔가요? 이 제자란 스승의 가르침을 본받고 그분이 행한 것을 본받아 스승을 닮는 삶을 사는 것을 제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우리 속에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는데 제자의 교리는 잘 아는데 제자의 삶이 없다면 그건 짝퉁입니다. 그건 흉내낸 것입니다. 그냥 문화생이 된 것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시는 것은 제자가 되어지고 너는 나가서 다시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로 지키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켜야 하고 그들도 지켜가야 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명이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제정한 성경 공부 프로그램 맞췄다고 해서 제자가 되냐? 아닙니다. 성경을 수십 번 읽었다고 그리스도인이 온전하게 되느냐? 아닙니다. 암송을 무지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암송 많이 했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냐? 아닙니다. 바로 배운 대로 사는 사람만이 온전한 성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교회 이 문제는 말씀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못 들어서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세상 어느 때보다도 지금 말씀은 양도 많고 그리고 깊고 넓고 풍성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못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살지 않는 것이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참 영성은 딱 한마디로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이 없는 영성은 다 짝퉁입니다. 다 거짓입니다. 삶이 없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허구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25절에 누군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떤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랬어요. 거울을 봤다면 내 얼굴에 뭐가 묻었다면 가서 고쳐야 되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인데 주의 말씀을 받고 돌아가 살지 않는 것은 그는 바로 거울을 보고도 고치지 않는 자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 교회 오실 때 거울 봤잖아요. 저도 머리를 잘 했는데 아침에 애들 밥 먹는데 막 저를 보고 웃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렇게 됐대요. 아톰처럼. 그래가지고 머리를 막 물 묻히고 왔거든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한국교회 성도들은 7, 80%가 주일날 한 번 나옵니다. 이 주일날 한 번 나와서 듣는 주의 말씀을 듣고 최소한 그 말씀대로 산다면 그가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분명히 비춰봤는데 돌아서서 삶이 없다면 그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배운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배웠다면 우리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정말 한국교회는 프로그램에 넘칩니다. 아주 별별 프로그램 다 있습니다. 무지하게 배웁니다. 그런데 뭐가 없냐? 삶이 없는 게 문제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삶,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대로 행하라고.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죄하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일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무질서하게 행한다고. 수고하지 않아 일하지 않는다고. 그들을 무질서하게 행한다고 책망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자신들이 그곳에 있을 때 주야로 일하며 수고하여 필요한 것을 채우는 삶을 살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르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바른 삶의 본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을 위해서 첫 번째로 배운 대로 행하는 것이라면 그 다음이 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무질서하게 행하지 말라고 권하면서 자신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것은 자신은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주야로 일하며 대가를 받을 권리를 정당히 포기하고 기꺼이 포기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모든 행동을 본을 보이기 위해서 애썼다고 말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신에게서 본대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자신의 새끼들을 뒤에 달고 다니면서 오리의 삶을 가르치듯이 목자가 양떼 앞에 갈 때 양은 목자 같은 그 길을 따라가면서 그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듯이 우리 성도들은 바로 목자이신 주님의 삶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독특하거나 신비로운 것이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은 극히 성경에 근거한 삶이어야 합니다. 소극적으로는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하고 적극적으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빛의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했던 말씀이에요. 너희를 나의 친구라 하리라. 그 뒤에 보면 이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나의 친구라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고 말했는데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전제가 있어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랬는데 세상에 하나님 없이 막 살아가는 사람들 내 친구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말하기 좋아하지만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영광 땅에는 국한된 평화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만 평화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친구라고 하시는데 그냥 지멋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을 친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 명한 것을 지켜 행하는 그를 내 친구라 하리라 이렇게 말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를 따르는 것이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성경을 통해 보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을 우리가 한국교회 성도들이 무지하게 읽었는데 그 책을 읽고 감동만 받고 삶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첫째로 배운 대로 행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로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또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된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목회자들 사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전도받은 사람은 전도한 사람을 따라간다고.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전도라면 그 전도된 사람이 그 사람 따라간대요. 그런데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전도라면 그 전도받은 사람이 대충 신앙생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열심히 해야 돼요. 나 대충 하니까 전도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안 되시고
전도하세요. 그러면 우리 중에 열심히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따라갈 거니까 뭐 얘기인 건가요? 우린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고 또 우리 뒤에 온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를 보면서 본받고 신앙생활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배운 대로 행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본 것으로 사도들을 그리고 믿음의 선지자의 삶을 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삶은 책임 있게 행하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제가 다시 말씀드려 그들은 재림을 기다리면서 일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뭘까요? 곤고함입니다. 궁핍함입니다. 그렇다고 일할 수는 없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화장실도 못 갈 판인데 나가서 땀 흘리고 일하다가 괜히 승질함 내면 또 안 되니까 내가 승질 확 날 때 주님 오시면 큰일 나잖아요. 일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직 그들은 주의 재림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활은 점점점 궁핍해졌고 그렇다고 밥을 굶을 수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웃 성도 집에 다니면서 밥을 얻어먹기 다녔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 내 문제가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서로 껄끄러졌는데 잘못된 재림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주 경건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고 일을 하거나 일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하고 주의 재림 기다리지 않는다고 하면서 밥은 그 집에 가서 먹고 앉아있고 또 그 비난받는 사람들은 자기 믿음 없는 사람 취급받는데 와서 밥을 먹자 오니 뭐 내칠 수도 없고 밥을 주면서 이 속에서 분노가 부글부글 끓고 앉아있고 이러니 갈등이 얼마나 이상했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갈등 때문에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을 도깨비방망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뭐 자신들의 삶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일이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것을 이유로 주어진 삶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그들이나 지금 그런 사람들 동일한 것이에요.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신앙을 핑계로 자신의 게으름을 합리화할 뿐이에요. 자신의 배우자와 또 주변이 삶의 생활전선에 뛰어나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자기의 자녀들은 배우고 그 잘하는데 필요한 것들인데 채워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 받겠다고 기도하겠다고 쫓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다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른 성도의 삶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 이 삶이라는 무거운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것이 그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 속에서 기도하고 그 속에서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참 묵상인 것이에요. 그냥 저기 산에 가갖고 뒤피를 뒤집어 쓰고 앉아갖고 삶은 다 제껴두고 혼자서 있는 것, 이건 참 영성이 아니에요. 그건 신비적 영성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희한하게 많지만 그 사람의 삶은 엉망이에요. 그 사람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느냐? 드러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땀을 흘리면서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을 그 삶 속에 실천해 나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의 삶은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땀 흘리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책임을 기꺼이 져야 되는 것이에요. 입술이 부르트고 쓰러질 것 같고 지치고 피곤해도 그 삶이란 십자가 기꺼이 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삶의 십자가, 그것들을 지는 책임이 있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가리켜 일만 만드는 자들이라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일만 만들죠. 가서 분쟁만 일으키고 온통 엉망을 만드니까. 그러면서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조용히 입 다물고 하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말로 들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입만 열면 말씀이 쏟아져 나와도 기도하면 방언을 유창하게 하고 찬양하면 성악가 못지않게 아름답게 해도 삶이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성도의 바른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성도의 삶을 교회론을 얘기하면서 교회의 몸 대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면서 그 동일하게 그곳에서 성도의 삶에 대한 적용을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되 주님께 하듯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주신 같이 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종들은 상저들에게 하되 눈속임만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고 상저들은 종들을 대할 때 그들이 위해 하나님이 구하신다는 것을 알고 대하고 라고 말했고 디모데전서와 디도서 목회 서신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교회 안에 나이가 드신 남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며
늙은 여자는 어떻게 대하고 젊은 여자를 어떻게 대하고 그리고 홀로 된 여인들을 어떻게 대하고 그 삶에 대한 문제들을 여기서 계속해서 다루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성도는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열심히 일하지만 열매가 거둬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며 씨를 뿌리는 그 삶을 끊임없이 살다 보면 주께서 어느 날 거기에 하나님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기도만 하고 있다고 되는 거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책임, 그 책임을 감당해서 애를 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게으름에 신앙을 뒤집어 씌워 견고한 나태의 성을 만들고 그 안에 있으면서 무질서한 삶을 위로받고 있다면 그것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책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이 땅에서 정말 열심으로 책임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삶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울이 바르지 못한 종말관을 가진 사람들을 책망하였기 때문에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너 밥 주지 말래 이럴까봐, 또 우리가 아까 6절에서 읽었듯이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래갖고 야 니네하고 상종하지 말래 나가 그럴까봐 바울이 걱정됐어요. 그래서 13절부터 15절까지 왔다 갔다 해요. 13절 보면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했고 14절 보면 순종한 자는 사귀지 말라 부끄럽게 해라 그래놓고 15절은 원수같이 하지 말고 형제같이 대해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이들을 책망하다가 그렇게 하지 마라. 봐봐 바울이 그러잖아. 일하래 너 밤주 이제부터 너 뒤에 나가 뭐 이럴까봐 선을 행하라고 하고 그들을 권면하라고 하고 하지만 형제같이 대하라고 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도는 어떤 상황과 사람들에게도 선을 행해야 합니다. 원수같이 대하지 말고 형제같이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랬어요. 오늘 본문하고 갈라디아서에서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선을 행하는데 똑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 낙심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제된 게 뭔가요? 선을 행하다 보면 낙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선을 행하다 보면 상대가 어떻게 나오는지 내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나오고 내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나한테 반응하기 때문에 낙심하게 된다 이 말이죠. 절망하고 소망이 없어 쟤는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섬겨주는데 돌아오는 것이 아름답지 않을 때 낙심하죠. 고만하고 싶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를 섬겨야 하는 거죠. 누군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열심히 도왔어요. 근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면 고만하고 싶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해요. 삶이 질서 없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애쓰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붙들어주는데 세월이 가도 똑같아요. 고만하고 싶어요. 고만 내려놓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뿌려진 씨앗은 반드시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열매 맺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약속 붙들고 우리가 행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맙시다. 사람의 보상이 없어도 낙심하지 맙시다. 세월이 우리를 속입니다. 때가 되면 될 것 같은데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 답답함이 우리를 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결과적으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실 영생을 거두겠다 이랬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성령을 위하여 심고 그래서 영생을 거두는 비록 이 땅 가운데서 그것에 대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해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거둘 걸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선하게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이 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배운 대로 행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보고 본 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책임을 너무 무겁고 힘들지만 도망가고 싶지만 그 책임을 지고 그 십자가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사람들에게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기대하는 것이고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보고 싶어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 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기를 바라고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